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헌신. 예. 오늘 본문은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떡 한 쪼가리를 그 엘리야 종에게 헌신합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양식, 기업의 축복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내용들이 전부 그런 거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깊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헌신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300독 이상 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영적인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정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가 십자가 앞에 낮아지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깊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그것을 써먹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작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작은 헌신일지라도 헌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주의 이름으로 헌신한 모든 사역자들과 봉사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 기적 같은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의 주인공은 사르밧 여인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들어가죠. 따라합니다. 말이 안 되는 헌신. 네. 자, 무엇이 이렇게 말이 안 될까요? 열왕기상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전혀 알지 못하는 생소한 남자가 어느 날 자기 집에 나타나서 이제 가난과 그 계속 이어지는 가난의 그 고통 속에서 이제 겨우 조금 빵 조각 하나 만들어 먹을 만큼, 그 서양은 이제 빵이잖아요. 우린 떡이고. 그래서 빵 조각 하나 만들어서 먹고 그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더 이상은 지쳐서 살아갈 수 없어가지고 이 모성 강한 어머니의 마음에 자기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한 그 불쌍한 여인을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상하게 그를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 어머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가난의 재앙 속에서 고통스러웠죠. 남편도 없이 애 키우고 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요.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만나자마자 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당신 손에 있는 떡을 하나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지고 오시오. 이게 뭐 강도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헌신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때에 이 사르밧 여인은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7장 12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를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보시오, 당신이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는 도울 가정이 아니에요. 잘못 찾아왔어요. 저 잘 사는 집들을 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우리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수많은 날들을 가난과 계속해서 이제까지 살아있는 것도 이것도 우리의 끈질긴 운명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나는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제 지쳤고 우리 아들을 키울 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저 남아있는 조금의 양식을 가지고 떡을 해먹고 우리는 죽으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아이고 그 사정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어려우셨습니까? 아이고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하든지 좀 도와서 격려하고 죽긴 왜 죽습니까? 살아야지, 일어나야지,
이렇게 제가 격려하고 싶은데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대단한 모습을 또 보이면서 뭐라 그랬어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건 뭐 위로가 아니고 마지막 낭떠러지에 밀어서 그냥 그 말로 상처가 돼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말이 안 되는 헌신을 2번씩이나 강요하고 있었다 그러죠. 여러분, 저는 엘리야의 입장이 아니라 사르밧 여인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당당하게 당신 그거 마지막 남은 거 나한테 갖고 오셔,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요구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르밧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한 헌신 요구입니까? 두 번째, 이것은 가난한 여인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말하는 일방적인 요구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 여인이 실천하기 힘든 요구이고요, 그 다음에 헌신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정신적 부담까지 주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배려하지 않은 아주 야박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저는 기도하다가 이게 성령의 음성인가? 분명히 성령의 음성인데 저를 당황시켰던 2번의 말이 안 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한 1년을 넘어갈까 하는 그 사이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여기 서울의 큰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티오가 모자라가지고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저 의정부에 이제 교회를 막 시작하는 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가면 당신을 믿음으로 파송해 줄 거라고. 맞는 말이죠. 돈은 없지만 믿음은 제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조금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조금 지어서 작은 교회라도 우리 교회, 우리 성전을 좀 가지고 예배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땅을 조그만 거라도 한번 구입해 보려고 3일 금식을 한 조가 2명, 3명 이렇게 한 조가 3일 금식을 했는데 이분들이 40조를 했어요. 40조, 1조, 2조, 3조, 4조 해가지고 120일. 그 120일 그렇게 엄청난 금식 기도를 딱 끝나는 날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오는데 너희 교회 짓기 전에 다른 교회 하나 지어주어라. 정말 그때는요, 내가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순간 보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내 앞에 여기 와서 계시거든요. 난 항상 그 마음 갖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보좌는 여기 계시다, 하나님 여기 임하셨다 하는데 그 순간 너무 내가 황당해가지고 그 순간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뒤에 저기가 계시더라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걸로 밀어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 생각도 하기 싫고 보기도 싫고 그래가지고는 집에 가는데 걸어서 제가 저 도봉산역 거기 있는 그 아파트에 그때 거기서 다녔거든요. 그냥 거기까지 그냥 의욕이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걸어서 터덜터덜 갔어요. 이게 하나님, 이게 진짜 다른 교회 갈게 우리한테 잘못 주소가 입력돼서 온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이렇게 이 황당한 게 어딨나?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지? 개척교회는 가난하다고 핑계를 댈까? 개척교회는 재정에 여유가 없다고 핑계를 댈까? 뭐 사실 핑계가 아니라 실제로 선교사님을 후원해 줄 형편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두렵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계속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또 계속 기도 중에 이것은 너의 믿음과 너희 교회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시험이고, 야, 이거 잘못 걸렸구나.
우리도 지금 급한 일들이 많은데 이걸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단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순종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말이 안 되는 헌신을 순종하기 위해서 저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말이 안 되는 헌신이 말이 안 되는 축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말이 안 되는 헌신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축복을 주기 위한 조건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2013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의 헌신 요구가 맞긴 맞는데 내 형편에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도망가고 슬쩍 내려놓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찾아오세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생애의 축복의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성가대에 돌아가서 헌신하시고, 다시 주일학교 돌아가 헌신하시고, 다시 교구에 돌아가 헌신하시고, 이때 필요한 교구 빨리빨리 사인하면 제가 영상팀 순종하시고, 안내팀 다시 돌아가 순종하시고, 주차위원 다시 돌아가 순종하시고, 식당 요원들 다시 돌아가 순종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헌신이 끊어지는 것은 축복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무서운 겁니다. 예?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말이 되는 헌신. 그러면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엘리야 입장에서 이분 볼 때,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집사님 아무 소리 마,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 뒤에 올 축복을 바라봐, 그건 굉장한 거야. 말이 안 돼. 아니야, 그건 말이 되는 헌신이야. 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을 가시고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명령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엘리야의 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힘은 들지만, 네가 수용하기 힘은 들지만, 그러나 그 전면만 보지 말고 뒤에 따라가는 축복을 바라봐라. 말이 되는 헌신이다. 너를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전이다. 말이 안 되는 헌신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동시에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13절에는 야, 너 있는 거 나한테 가지고 와, 너 있는 거 먼저 하나님께 드려. 이게 뭐 왜 내 것만 자꾸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래라 저래라 헌신을 자꾸 요구하시는 거야. 그 헌신에 붙들리지 말고 그 헌신과 더불어 뒤에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 요 말씀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인아, 정말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러나 넌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지. 하나님에게 뭐 드려본 적이 없지. 남아있는 그 마지막 두 쪼가리에서 하나님께 드려. 헌신해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빵 쪼가리 하나 너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3년 6개월 동안 재앙이 끊어지지, 재앙이 멈추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 가정과 너희 아들과 너의 기업, 먹고 사는 걸 해결할 것이요 너를 후원하게 될 것이라. 사르밧과 아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끝나는 날까지, 쉽게 말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너희 가정 먹을 거 책임질 거야. 너희 가정 쓸 거 책임질 거야. 너희 아이들 교육 책임질 거야. 무엇으로? 빵 한 조각의 작은 헌신. 예. 여러분, 빵 한 조각의 작은 헌신에 재앙이 끝날 때까지 양식을 보장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은, 이건 세상에 어떤 회사 사장님도 이렇게 어리숙한 거래는 하지 않을 텐데, 전능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빵 한 조각의 작은 헌신을 한 여인이 할 때에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빵 한 조각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 3년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재앙이 멈출 때까지 그 가정의 생계를 다 후원해 주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거래, 그 제안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의도는 헌신을 유발하는 겁니다. 헌신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경험하게 해서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헌신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파송하라고 할 때에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린 선교비 준비하는 것도 없고 또 한 달에 월세 40만 원 월세를 냈는데 그것도 지금 빠듯빠듯한데 어떻게 선교사님을 우리가 매달 한 달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매달 그렇게 도와줍니까? 하는데 지금 뭐 근 20년이 온 거죠. 예, 계속 20년간 도와드린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으로 오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는 그렇지, 이 하나님이 이거 축복 주시려고 하겠지, 선교하는 교회 망하겠어,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가만 놔두겠어. 그때 아멘하면 참 좋아요. 아이, 선교하는 개척교회가 선교한다, 아이고 내가 들어도 그건 끔찍하게 감격스럽네. 그래, 우리가 쓸 거 안 쓰고 선교사님 도왔다 그러면 하나님 가만 안 놔두실 거야 하는 이런 인간적인 위로가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예? 여러분, 저 기쁨으로 선교사 보낸 거 아니에요. 저는 선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내가 하려고 애쓰는데 꼭 우리 성도들 복 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나는 뭐든지 하면 광명교회 부흥을 딱 갖다 걸어놓고 막 매달렸어요. 저는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억지로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도 하나님 받으시고 그 두 가지를 순종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광명교회에 많은 부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헛된 것이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너지지 말고 명령과 더불어 따라가는 하나님의 축복 약속, 이건 헌신의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의 그 요구가 말이 되는 헌신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엘리야의 명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나한테 바치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 축복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 가운데 축복의 원리들을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를 잘 듣는 법 중에 하나가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저게 축복의 원리였구나. 각자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말이 안 되는 헌신 속에 축복의 원리가 숨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축복의 원리가 숨어 있나? 13절 열왕기상 17장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그 본문에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여인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헌신을 요구했지만 그 헌신을 보지 마시고 헌신 앞에 무너지지 말고 헌신 앞에 힘들어하지 말고 사명 속에, 그 제안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 축복의 원리가 숨어 있는데 그것은 두 글자입니다. 먼저라는 말과 그 후에라는 말이에요. 먼저 그 후에. 그죠? 먼저 그 후에,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하나 만들어 오시오. 사랑하는 사르밧 여인이요, 애하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지 말고 죽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 그러나 먼저 만들어서 나한테 가지고 오시오. 이게 야박한 그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엘리야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오.
먼저 하나님께 심으시오. 그 후에 당신을 위하여 사용하시오.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지출하시오. 먼저 하나님께 은사를 드리시오. 먼저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을 당신을 위해 사용하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이 먼저와 그 후에라고 하는 엄청난 물질 축복의 원리를 오늘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인증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게 축복 약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건강했어요. 건강을 먼저 하나님을 위해 쓰고, 물질을 받았어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 쓰고, 이 먼저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영어로 God first. 하나님 먼저라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인데,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남은 생애에 원칙 하나를 가지고 사세요. God first. 먼저 하나님. 네. 할렐루야. 내 비전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이 재앙에서 축복자로 변모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3대지로 들어갑니다. 따라하죠. 폭풍 축복을 만드는 헌신. 좀 힘들죠? 다시 한번 폭풍 축복을 만드는 헌신. 3일 금식 기도하면서 저를 딱 때리고 간 게 7번 금식 완성할 때 너희 교회에 폭풍 축복이 몰려오리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 그대로 축복이 폭풍처럼 몰아오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힘들었던 게 싹 떠나면서 내 마음속에도 1월달 또 금식을 하나, 성도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고 쳐다보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 중에 7번 끝날 때에 폭풍 축복이 너희 교회를 덮칠 것이다. 폭풍 축복이란 말 들어봤냐? 그것은 축복이 폭풍처럼 몰려오는 것이다. 모든 그릇이 다 찰 것이요, 모든 가정이 회복될 것이요, 모든 기업이 일어날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 성도들이 손대고 있는 가지가지 모든 문제들, 그 기업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폭풍을 맞아 다시 회복될 것이라. 30배, 60배, 100배가 있지만 너희 교회 100배를 기도하라. 100배.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빵 한 조각 하나님 쪽에 헌신했는데 폭풍 축복을 만들어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이 지금 빵 하나 먹고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이 금방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와 가지고, 야, 죽긴 왜 죽어? 너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요? 네가 살아온 길과 반대 다른 길이 있어.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하나님에게 작은 거 헌신해. 작은 3일을 금식해, 작은 1시간을 기도해, 작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 너 이제까지 살면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이니? 예?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라 큰 거 작은 걸 안 따져. 작아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헌신해. 예? 그것이 너의 인생에 폭풍 축복을 만들어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작은 거 하나 심었는데 그 작은 헌신 하나에 재앙이 끝나는 날까지 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끝나는 날까지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보세요. 여기에 기름병이 있어요.
그 밀가루 번복하면서 기름을 다 부어 썼어요. 이제 기름 없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다 먹었어요. 그랬는데 내일 아침에 어제 우리 다 먹었는데 이제 엄마 뭐 먹어? 그리고 또 들여다 보니까 이게 웬일이니? 어제 다 우리 썼잖아. 또 가득 찼는데. 오병이의 기적의 연장입니다. 떼어줬는데 또 생겼어요. 이건 여러분과 저는 믿을래도 안 믿어지는 거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목사님도 힘들대. 왜? 여러분과 제 환경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그분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왜 믿습니까? 그게 뭐 맞습니까? 나도 잘 안 믿어 저도. 그러나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아주 부분적인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아주 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작은 하나님을 큰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다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헌신하고 채워주시고 헌신하고 채워주시고 헌신하고 채워주시고. 그런데 젊어서 헌신해가지고 축복을 왕창 받았는데 그때부터 돈 생각나서 절대 헌신하지 않아. 그때부터는 썩어가는 겁니다. 썩어가는 거야. 계속해야 돼. 헌신 행전은 계속돼야 돼. 여러분, 구르는 바퀴, 굴러가는 바퀴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 헌신이 멈추는 순간 당신은 죽는 거야. 많은 장로님들을 제가 봤어요. 최고 재벌 같은 장로님 봤어요. 너무 많아지니까 5억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하다가 1억만 하고 안 해. 왜? 아까우니까. 그러다가 회사 자체가 놀라간 회사도 있어요. 사랑 여러분, 작은 헌신의 대가는 너무 큰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능하고, 왜? 우리가 사르밧 여인처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예? 빌딩을 바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작은 거예요. 그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우리 앞에 있는 기적도 가난한 가정에서 작은 결단들, 그것이 하나님의 가슴을 감동케 해서, 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말씀 나오면 딩동댕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헌신 후에 말도 안 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헌신 후에 폭풍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3일 금식을 7번 할 때에 하나님, 나 그거 하나 의지하고 나갑니다. 내가 성도들을 그냥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목사로 남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 정말 놀랍네요. 예. 이런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니,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이 안 되는 헌신 뒤에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부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택함받은 헌신. 예. 할렐루야. 야,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헌신해가 그 헌신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뭐 먹고 살게 하시더라. 야,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신론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헌신론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은 너무 거룩한 축복입니다. 택함받은 헌신이라. 예. 오늘 지휘자님이 오늘 찬양을 인도하면서 했는데, 그것이 그냥 본인이 음악을 좋아한 것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음악인으로 택하였고, 내가 너를 찬양자로 택하였고, 내가 너를 통하여 예배자로 택하였다는 거예요. 사르밧 여인이 보잘것없는 가난한 여인인데, 과연 하나님이 역사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는데 그런 가난한 여인을 택했을까? 설마, 이런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찾아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에게 빵 한 쪼가리 헌신했는데, 이 작은 헌신이,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을 돕잖아요. 목회자들을 돕고. 그래서 이 목회자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작은 헌금 하나 드리는 것이, 돌아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의 한 귀퉁이에 붙어 있더라는 거야. 오, 이거 사람의 일이 아니네. 내가 조그만 거 하나 헌신했는데 이게 왜 큰 축복이 와? 알고 보니까 난 조그만 거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 속에 헌신을 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풀어드릴게요. 9절.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라. 그걸 딱 따오면은 거기서 보세요. 내가라는 건 뭐예요? 엘리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한 사람이 이런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의 작은 헌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곳 과부에게. 이 그곳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남이 아닙니다. 분당이 아닙니다. 뉴욕이 아닙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르밧 지역입니다. 그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사르밧 지역에서도 가장 가난한 여인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의 가난한 사람에게, 그런 말이죠, 명령하여.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참 부자에게 명령을 하셔야 되는데 가난한 여인에게 명령을 할까?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탁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명령입니다. 고아를 돌봐야 돼. 그게 명령이어야 돼요. 예? 고아원을 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고아원을 돌보는 건 명령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헌신, 부탁이 아닙니다. 제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형편되면 도와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네게,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마. 너는 혼자 일하는 거 아니야. 너는 너의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 일 하는 거야. 그것은 네가 할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여인을 통해서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음식을 주게 할 것이다. 가봐라, 내 얘기하면 들어줄 것이다.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고 이미 그 여인과 나는 계약이 끝났어. 너 가기만 하면 주게 되어 있어.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를 사르밧 여인에게 보낸 것은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말씀이에요. 사르밧 여인에게 명령하여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사르밧 가난한 이 여인은 이 여인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뭐를? 이 말도 안 되는 헌신이, 뚱딴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거 먹을 거 주세요, 이거 헌신하세요, 이게 도대체 뭐 황당하지 않냐 하는데, 그게 황당한 게 아니라 이 사르밧 여인만 몰랐지, 그 헌신 요구는 하나님의 커다란 프로젝트 속에 붙어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의정부에 좋은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찬양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사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큰 눈을 모르면 하나님의 거대한 인류 구원 계획에 우리 오늘 이 예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구원 계획에 나타날 그 엄청난 축복권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가의 폭풍 축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 오늘 축복이란 말이 나가지만 축복 설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알죠? 뭐예요? 헌신. 헌신이에요. 또 정신없이 축복 붙들고 거지됩니다. 헌신입니다.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반주를 하시는 분들 헌신이에요. 헌신.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반주하셔. 그건 하나님이 안 나오려고 할 때에 4시면 나가라 그래서 나왔겠죠. 명령.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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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본문을 찾아내면서 내가 행복한 것은 내가 겪고 있는 금식의 고통과 내가 겪고 있는 목회 선상에서 고통은 이건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것이구나. 감격하죠. 난 택함 받은 것이구나. 당장은 힘들지만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택함 받았습니다.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택함 받은 교회입니다. 택함 받은 사르밧 여인입니다. 사르밧 여인은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엘리야가 그 여인 앞에 오면서부터 헌신을 요구하면서부터 이 여인은 황당하다 했는데 아닙니다. 천국에 몰래카메라가 돌고 있는 겁니다. 돌고 있는 거예요. 다 찍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나 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데도 격려해 주면서 주머니에 물질을 채워주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면서 그러면서도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겸손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끝까지 축복을 주면서까지 택해서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따라하죠. 헌신은 아름답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의 헌신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사업이 잘 되고 축복이 많아서 어느새 가난했을 때의 그 작은 헌신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누가 무엇을 헌신했을 때 에게 그거밖에 안 해? 이건 큰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여인, 2렙돈을 드린, 동전 2개를 드린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3일 금식 끝에 눈이 맑아져야 돼요. 눈이 맑아져서 작은 것을 이뤄요. 작은 것을 감사하고 그 작은 것에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헌신이 말이 안 되는 헌신에서 말이 되는 헌신으로 옮아가길 원하고 말이 되는 헌신에서 폭풍 축복을 만드는 헌신이 되길 바라고 끝에는 이것은 먹고 살고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 내가 택함받은 헌신자라는 것이요. 새해에도 많은 기도 헌신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찬양 헌신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예배 헌신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헌신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전도 헌신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물질 헌신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광명교회의 헌신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할 것을 제가 부족해서 다 이루지 못한 것이지만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때가 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훌륭한 성전에 들어오면서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140억 정도의 성전 건축 부채가 있습니다. 그저 1년에 얼마씩 해가지고 가면은 언제 다 갚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7월이라고 하는 마음을 쥐어서 하나 어떻게 하든지 그때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것은 감사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 힘든 산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 하나님 말도 되지 않는 거지만 그냥 혼자 어린아이처럼 생각해 보기를 1억 원 헌신자가 100명이 나오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40억 헌신하고 그리고 더 어려운 분들은 계속 기도로 깊이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이것은 내일이나 여러분이 이전에 아버지 집의 빚입니다. 먼저 너희는 나의 집의 빚을 갚아다오. 너희가 내 집의 빚을 갚으면 내가 그 다음에 너희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사르밧 여인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작은 헌신에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헌당 비전 헌금은 1월 달부터 계속 12월은 기도하시다가 1월 달부터 가능한 가정들이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어떤 가정은 2월 달, 어떤 가정은 3월 달, 어떤 가정은 마지막 달, 그리고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기도로 헌신한 것으로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2014년에 쉬려고 했어요. 내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작은 헌신 하시는데, 내가 다시 성가대로 올라갈게요. 내가 주일학교 올라갈게요. 내가 예배자가 될게요. 내가 교구로 돌아갈게요. 내가 주차위원으로 돌아갈게요. 내가 물질로 헌신할게요. 할렐루야. 다 같이 주님 부르며 헌신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